새벽의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그 순간 성전 한가운데에서 믿기 어려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가슴은 같은 질문으로 뛰고 있었죠. 주님,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령의 숨결이 조용히 공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룩한 떨림은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 성전에 내린 신비로운 빛과 함께 이야기의 제1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성당의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리자 세상과 하늘 사이에 걸쳐 있던 침묵이 마치 얇은 장막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촛불이 은은하게 깜빡이며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흔들어 놓았고 그 떨림은 마치 하느님께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 같은 섬세한 울림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 안에는 오랜 세월 기도와 눈물로 적셔진 돌기둥이 서 있었고 그 기둥들 사이로 퍼지는 금빛과 어둠이 서로 포개지며 신비로운 숨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숨결은 어딘가 따뜻하고 동시에 경건한 떨림을 품고 있어 들어오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끌어당기며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임을 강렬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성가대의 첫 음성이 아직 조심스러운 발걸음처럼 공기를 스쳤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도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리아, 할렐루야. 낮고 맑은 울림이 성전 천장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고백은 한 개인의 속삭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호흡이 되어 성전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마치 하느님의 손이 바로 앞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을 밀어내며 들어온 금빛 햇살 한 줄기가 성전 바닥 위로 부드럽게 흘러들었고 그 빛은 먼지 하나까지도 거룩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작은 기도가 심어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빛의 따뜻함은 마치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듯 했고 그 문틈 사이로 성령의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더 이상 어둠과 빛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과 회개, 그리고 사랑이 동시에 숨쉬는 살아있는 기도의 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찬미가의 선율이 점점 더 깊고 넓게 울려 퍼지자 돌기둥과 벽면은 오래된 역사를 다시 깨우기라도 하듯 미세한 떨림을 전했습니다. 그 떨림은 사람들의 영혼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듯 각자의 상처와 고통, 감사와 기쁨을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하느님의 시선 속에 한없이 투명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들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도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로운 침묵과 빛, 그리고 찬양 속에서 하느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당 안은 마치 천사들의 날개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가벼운 바람으로 채워졌고 그 바람은 촛불의 작은 흔들림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 깃드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그 은총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실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그 진실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렬하게 마음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공간에 들어온 모든 영혼을 하나로 엮으며
서로 다른 인생이 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호흡이 조심스럽게 맞닿는 듯한 새벽의 기도 속에서 성전은 단순한 예배가 시작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걸어오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성전 안에 스며든 이 깊은 경건함은 곧 이어질 이야기가 단순한 환영이나 말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영적 형제애가 펼쳐질 큰 흐름의 시작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새벽의 숨결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 교회가 형제애로 교황을 맞이하는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 찬 새벽의 숨결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문가에 서 있던 한 사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게 드리워진 제2의 자락을 잡아 정돈하더니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전 안을 둘러보며 다가올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와 희생을 견뎌온 공동체가 마침내 한 형제를 맞이하는 깊은 벅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제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고 무엇인가 중요한 순간이 곧 펼쳐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밝고도 장엄한 빛이 들어오며 성전의 분위기를 또 한 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발걸음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발걸음이 성전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오래된 돌바닥이 숨을 쉬듯 울림을 드러냈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우리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듯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교황의 흰 제이는 새벽의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느님의 평화가 사람의 형상 안에 담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견뎌온 공동체, 때때로 잊혀진 듯 느껴졌던 소수의 신앙인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시련 속에서 조용히 믿음을 지켜온 이들에게 교황의 방문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위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의 눈가에는 아무 말 없이도 이해되는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성전의 조용한 빛 아래에서 한 줄기 기도로 변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노년의 신자 몇 명은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평생 신앙 여정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총대주교가 교황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늠름했지만 떨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황을 보며 깊은 존경을 담아 두 손을 맞잡았고 이 순간 두 교회의 오랜 역사가 서로를 향해 다시 열린 듯 했습니다. 총대주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안에는 형식적인 환영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대합니다. 그 한 문장은 성전 안을 울리는 찬양보다도 더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오랜 세월 같은 신앙을 품고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던 교회들이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을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비록 이 작은 공동체가 숫자로는 작을지라도 믿음과 희망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터키 땅에서 신앙을 지켜온 아르메니아 신자들을 떠올렸고 그들의 삶과 희생이 오늘 이 환영의 순간을 가능하게 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울림을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을 조용한 숨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환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이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되찾습니다. 라는 영적 고백이었습니다. 교황 또한 이 진심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교회의 수장이 아닌 한 명의 순례자가 오랜 여정을 마치고 형제의 집에 도착한 듯한 깊은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서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너무 벅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이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화해와 대화, 그리고 일치를 향한 길의 첫 장면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따뜻했고 경건했고 깊었습니다. 총대주교는 이어서 교황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우리 공동체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안에 담긴 진심이 너무도 깊어 성전 전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통해 교황이 한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믿음을 지켜온 영적 형제들 사이의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총대주교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무리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충실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맞이하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오랜 시간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방문은 그들의 견고한 신앙을 하느님께서 보셨다는 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확답은 숫자로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은총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황은 총대주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인간적 온기를 넘어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두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듯한 화해의 온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지 두 지도자의 만남이 아니라 두 교회의 영혼이 오랜 거리와 상처를 넘어 다시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 만남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은 환대와 감동, 그리고 형제애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교황의 방문은 단순히 외교적 일정이나 상징적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가 우리는 서로의 형제다 라는 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서로를 향한 길을 다시 열어 젖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형제애의 장면은 자연스럽게 이 만남이 지닌 역사적 의미, 특히 1700년 전 니케아 공의회를 향한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과 총대주교가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이 잦아들자 성전 안에는 어느새 또 다른 깊은 울림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여운이 아니라 이 만남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황이 이 땅을 방문한 해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라는 놀라운 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대주교는 성전 중앙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제님,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1700년 전 니케아에서 교부들이 모여 교회의 기반을 세웠던 그 일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엄청난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아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신앙의 큰 줄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의 공기는 역사와 신앙이 맞닿는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경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 말했습니다. 니케아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일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형제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케아에서 만들어진 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는지 세상에 분명히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고백되고 있으며 믿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다시 떠올리는 일은 단순한 교리의 회상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깊은 영적 행위였습니다. 교황도 이 순간을 매우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대주교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니케아가 가져온 고통과 결단, 그리고 은총의 역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금빛 촛불 아래에서 부드러운 반사를 이루며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성전의 공기는 점점 더 진중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단순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다시 만나는 성스러운 시간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대주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니케아의 신경을 굳게 붙들며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신앙의 뿌리를 다시 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 때문이 아니라 오랜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 온 공동체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이들이 그 말에 눈을 감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가볍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온 세대들에 대한 감사이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황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그 신앙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크지도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성전의 모든 공간을 채우는 강력한 현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진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듯한 감동에 잠겼고, 이 순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교황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초대였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니케아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은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두 교회가 다시 같은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깊고 단단했으며 세월의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은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일은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총대주교와 교황의 대화를 보며 교회가 다시 일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1700년 전부터 하느님께서 교회를 향해 품어 오신 꿈이었습니다. 찬양이 다시 성전 안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선율은 마치 니케아 시대의 교부들이 먼 시간 너머에서 이 자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 울림 안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약함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교회의 벽을 넘어 하나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가의 여운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대주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케아의 신앙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성전 안에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깊은 여운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자신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한다면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니케아 1700주년이라는 이 엄청난 상징 앞에서 교황과 총대주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나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품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회복의 시작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이 역사적 기억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교황직이 걸어온 길과 그 역할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케아의 기억이 성전 안에 깊은 울림을 남긴 채 잦아들어갈 때 총대주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교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안에는 경외와 감사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틀어 교황직이 이 세상에 남겨온 빛과 목소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해 두었던 고백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당신의 직무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바로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대주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조심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이어갔습니다. 교황직은 단지 로마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목소리였고, 침묵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쳐주는 빛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 속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지 칭찬이 아니라 교황직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온 진정한 영적 책임에 대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서 목소리를 잃고, 때로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상처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기억해 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교황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난히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해 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오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그 감동을 이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할 때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교황들을, 우리 신앙 형제자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외로움 속에서 함께 울어주셨던 그 마음을. 그의 말은 성전의 돌기둥에 부딪히며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마치 오래된 상처를 쓰다듬는 따뜻한 바람처럼 모든 이들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 교황직이 단순한 외교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받는 인간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교황도 이 말을 듣는 동안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히 보는 공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겸손해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교황직을 권위로만 바라보지만 교황 스스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동시에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대주교의 말은 그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영적 위로였습니다. 총대주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교황직은 단순히 한 종교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아픈 곳에서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명입니다. 성전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그 말이 지닌 무게를 가슴 안에서 되새겼습니다. 그 말은 교황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낮고 누구보다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목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총대주교는 이어서 교황직이 지닌 도덕적 권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길을 가리키는 등불이 되어 왔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침묵할 때 교황직은 언제나 그 침묵을 깨고 세상의 올바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단지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세상의 약한 이들에게도 용기가 되어 왔습니다. 교황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총대주교의 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의 감동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대표하는 하느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교황직은 완전한 자리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강력한 도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성전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목격하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걸어온 길과 그 사명에 우리는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황직이 단지 로마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보편적 목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숨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깊은 침묵이 자리했고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은 두 교회의 우정이나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 형제가 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대화와 협력의 근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대주교의 찬사를 들은 교황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성전 안의 빛은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이 순간을 축복하고 계신 듯 부드러운 평화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인정과 감사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대주교와 교황 사이의 따뜻한 존경의 말들이 성전 안에서 서서히 잦아들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성당의 높은 천장을 바라보듯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거룩한 공간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핍박 속에서 같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한층 낮아졌고 그 낮음 속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전 안의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총대주교는 그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서 신앙을 이유로 삶이 위협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때로는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성전의 돌기둥에 닿아 울림이 되어 되돌아왔고 그 울림은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진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평온함과 저들의 폭력적 현실이 선명하게 대비되며 기도해야 할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교황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 이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신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 종교적 긴장이 끊이지 않는 지역, 폭력과 박해로 인해 삶 자체가 무너진 공동체의 이야기는 교황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대주교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할 때 교황의 표정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이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대주교는 말을 이으며 목소리에 조금 더 절박함을 실었습니다. 형제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이나 감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성전 안의 촛불이 잠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고통받는 영혼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책임이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생존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불타고 그들의 가정은 흩어졌으며 그들의 자녀는 더 이상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합니다. 형제님,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한층 더 깊은 절규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그 절규에 마음으로 응답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용기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총대주교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눈물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깊은 연민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반드시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곁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성전 안을 가득 채우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단지 감정적 위로가 아니었고 교황이 세상 속에서 마주한 현실을 대변하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말에 교황의 표정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은 이 두 지도자가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따스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의 눈빛에는 한 가지 동일한 소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 기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전 안의 공기 자체가 그 기도를 품고 있었고 하느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살며시 눈을 감으니 그 순간 성전은 눈물과 희망이 만나는 새로운 감동의 성소로 변했습니다. 총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연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 머물렀고 그 침묵은 아픔을 잊고자 하는 침묵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결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깊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교황은 두 손을 모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 말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별처럼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고통받는 신앙인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이자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울림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터키 땅에서 살아가는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작은 무리와 그들의 굳건한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성전 안에서 잦아들자 총대주교의 시선은 조용히 성전 한쪽에 자리한 작은 공동체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터키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아르메니아 신자들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고 견고한 신앙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총대주교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층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 공동체는 비록 작지만 이 땅에서 오래도록 신앙을 지켜온 충실한 무리입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와 소망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터키 사회에서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했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겨진 작은 성당과 신앙 전통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는 작지만 신앙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총대주교의 이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손에 묵주를 꼭 쥐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낮은 눈빛으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으며 아이들조차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무리는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오래된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총대주교는 이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충실히 살아왔고, 이 나라가 우리를 품어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충성으로 이곳을 섬겨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신자들은 오랜 세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다양한 사회기관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 선을 실천했고 그 선은 이 도시 곳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킨다는 사실만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총대주교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무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총대주교의 이 말에 성전 안의 공기는 한층 더 경건해졌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남긴 흔적과 그 흔적을 따라 오늘도 이어지는 믿음의 발걸음을 떠올렸습니다. 교황은 총대주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작은 공동체의 신앙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고백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에도 존경과 연민,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조용히 그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느님의 빛을 지켜내는 등불입니다. 그의 말은 과장되지도 않았고 상징적인 위로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진실을 담은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작은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그 말을 듣고 감격스러워 눈을 감았습니다. 몇몇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으려 했고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황의 말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하느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랜 세월 동안 소수로 살아온 신앙인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총대주교는 다시 고개를 들어 교황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제님,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정부와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키며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말은 가식이 없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성전 안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 교황과 총대주교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공동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짓은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축복이 내려지는 순간 성전의 빛이 한층 더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이 작은 무리를 향해 직접 미소를 지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크기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는 이 작은 공동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서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을 향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형제님, 우리는 작은 무리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흔들림 없음은 이 공동체가 버텨온 세월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촛불은 여전히 고요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이 작은 무리의 오랜 인내와 믿음이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작아 보이지만 이 땅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무리의 신앙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구 사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믿음의 위기라는 더 넓은 현실로 총대주교의 따뜻한 말이 성전 안을 감싼 채 잦아들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과 달리 서구 여러 나라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영적 침체와 도덕적 혼란의 문제였습니다. 총대주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무리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켜왔다면 서구 사회는 또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그 낮음 속에는 깊은 슬픔과 묵직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약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신앙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총대주교의 말이 성전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진단이었고, 동시에 그 현실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애통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신앙이 풍요로움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총대주교는 이어서 서구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상대주의가 진리를 대신하고 세상의 소음이 양심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사랑이 희미해지고 공동체는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는 상처를 본 사람의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직접 눈으로 본 현실들을 떠올렸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도시들, 쇠약해진 공동체, 인간의 정신적 빈곤이 숨 쉴 틈 없이 퍼지는 사회들, 그곳에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혼은 깊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가슴에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깊은 무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대주교의 우려는 그에게도 익숙한 아픔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제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황님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그 호소는 단순히 교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부르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총대주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박해 속에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도 서서히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는 바로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삶의 목적은 흐릿해지고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희망은 힘을 잃습니다. 총대주교는 이 아픔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위기를 바라보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신앙은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느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다시 성전이 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다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정을 떠올렸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되며 가정에서 잃어버린 신앙은 교회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총대주교의 말을 들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안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말은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대주교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당신께서 앞으로도 굳건히 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 교황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양심을 깨우는 나팔 소리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귀를 막더라도 그 목소리는 가장 약한 이들의 가슴 속에 닿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성전 안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친 교회를 향한 위로이자 교황이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사명을 향한 격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 교황직의 사명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를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희망을 전하는 빛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 필요했습니다. 총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전 안에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침묵이었고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짐은 보이지 않았지만 성전 안의 모든 공기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를 향한 진지한 성찰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일치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도덕적 위기를 향한 깊은 성찰이 성전 안에서 잦아들 때 총대주교는 잠시 눈을 감고 손끝으로 성직자 복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품어온 기도를 다시 꺼내는 듯한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교황과 신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한 시대가 간절히 기다려온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모든 아픔과 희망은 결국 하나의 기도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말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는 다시 한번 깊숙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일치는 단순한 미사가 아닌 하느님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음성이 시간과 역사를 넘어 오늘 이 자리로 다시 흘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총대주교의 목소리는 그 문장을 떠올릴 때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 속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같은 희망을 품어온 형제였습니다. 그의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교회가 걸어온 길에는 상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성령은 분열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다시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교회의 지도자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일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의 신자들도 이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천히 손을 모으고 어떤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언어도 발음도 달랐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성전 위로 천천히 흘러오르며 마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땅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신비로운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길을 찾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용기를 갖도록. 그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기도로 변해 성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황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의 가슴 위에는 부드럽지만 크나큰 감동의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름이 장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주신 당신의 은총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교황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손을 벌렸습니다. 그의 손짓은 말보다 강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구름을 뚫고 오르는 향처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눈가에 고인 눈물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도 외로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흘리는 눈물이었고 하느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느낄 때만 흘릴 수 있는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찬양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공기 속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문장을 따라 흐르며 서로에게 닿아갔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를 향한 오해와 상처, 두려움과 거리감은 이 기도의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성령께서 살며시 손을 내밀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벽을 하나씩 허물어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일치는 단순한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총대주교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분열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일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기도 속에서 교황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전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성전 안을 감싸던 신비로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신자들의 가슴 속에서 기도는 계속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하나의 숨결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서로 다른 교회의 길들이 마침내 하나의 빛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성전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 서로 간의 거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과 일치, 그리고 하느님의 평화만이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치의 기도는 마치 벽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벽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틔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깊은 영적 연대의 울림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교황의 응답과 헌신이 담긴 그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치를 위한 깊은 기도가 성전 안에 은은하게 머무르고 있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교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따뜻한 빛과 함께 한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깊은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는 단단함과 온유함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달랐을지라도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그의 첫마디는 마치 향처럼 부드럽게 공기 속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황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성전의 빛과 신자들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사랑과 이해, 그리고 이 기도는 단지 상징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교회가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제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에 움찔하며 흔들렸고 동시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이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단지 말뿐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대화,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심판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보다 형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두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가를 닦으며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시선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치는 권력이나 이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옵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건네신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어떤 벽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전 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교황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황은 이어서 역사적 순간을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교회의 초대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했고, 같은 희망을 품었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 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진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조차 하느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결심을 밝히듯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약속드립니다. 저는 일치를 위해 계속 걸을 것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교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걷도록 이끌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교황이 자신의 삶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영적 사명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새어나왔고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 약속의 진실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성전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순간 성전의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마치 성령의 숨결이 스쳐 지나간 듯 신비로운 울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단지 예언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는 신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황은 조용히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내렸고 그 축복은 마치 빛의 물결처럼 성전 전체 위로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축복 속에서 자신들의 가슴이 더욱 따뜻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의 이 작은 순간이 교회의 역사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이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교황의 말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겸손의 길을 다시 걷자는 초대였습니다. 그 초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깊게 뿌리를 내렸고 앞으로의 여정을 밝혀줄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스러운 약속과 결심의 순간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이 기도로 불러오는 성인들의 이름과 아르메니아 전통 안에서 일치의 모범이 된 위대한 성인들에 대한 기억으로 교황의 따뜻한 약속이 성전 안에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으며 기도의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교황은 조용히 눈을 감더니 마치 오래된 영적 기억을 불러오듯 부드럽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분들,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때마다 길을 비추어 주신 성인들의 중재를 청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그 안에는 깊고 담담한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황은 먼저 아르메니아 전통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성 그레고리우스 일루미나토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성전 안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차원의 울림이 번지는 듯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우스는 아르메니아 교회를 세운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고,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았던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아르메니아 신자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으며,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바로 그의 기도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어서 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 페트로와 성 바오로 초대 교회의 기둥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이 두 사도의 발자취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의 순교적 사랑은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 페트로는 흔들리는 마음까지 안아주신 주님의 용서를 증언했고, 성 바오로는 원수였던 이들까지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성인의 영적인 영향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성전의 향내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향의 연기가 성전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며 마치 성령의 손길처럼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특히 아르메니아 전통이 사랑한 성인 중 한 분을 기억합니다. 성 네르세스 셰노르 할리.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성전 안의 아르메니아 신자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성 네르세스는 사랑과 시, 기도와 화해의 영성을 결합한 위대한 성인이었고, 그의 삶은 곧 일치의 모범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성 네르세스를 언급하는 교황의 목소리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교회를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헌신했던 성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교황의 이 말은 성전의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에게 성 네르세스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매 시대를 비추는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교황은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논쟁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분열보다 대화를 선택했으며, 승리보다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을 성령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성전의 공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마치 사랑이 다시 심장 안에서 뛰기 시작하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황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성 네르세스의 영성을 오늘의 교회와 세대에게 다시 건네는 초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성인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듯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화해가 벅차 보일 때도 손을 내밀 용기, 두려움이 앞설 때도 사랑을 선택할 용기 말입니다. 그의 음성은 낮지만 강했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는 따뜻한 힘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어찌 보면 단순한 영적 권면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실제로 사람들의 현실에 깊게 닿아 있었고,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도 성 네르세스는 일치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영적 아버지였고, 지금도 그 소망은 아르메니아 교회의 가슴 속에 깊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인의 삶은 단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가 되어 두 교회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을 느끼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도하듯 말했다. 성 네르세스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품었던 평화의 꿈을 우리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앞 모든 영혼의 기도였고, 또한 하늘과 땅을 잇는 깊은 호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단지 역사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공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빛은 조금 더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치는 가능하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 확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든 이의 마음에서 같은 속도로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불렸고 그 기도는 그들을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살아있는 동반자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내렸습니다. 성인들의 중재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끄시기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전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고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참으며 그 축복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울림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두 지도자의 고백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 축복과 파견의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에 성인들의 이름이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있을 때, 성전 안에는 자연스럽게 조용한 숨결 같은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순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어주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교황은 천천히 두 손을 내리고 눈앞에 모인 신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도 걱정도 담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과 위로의 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듯 따뜻하게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받은 이 은총의 시간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은총도, 기도도,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열어두신 일치의 길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흘러야 하는 것이며, 교회는 그 흐름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성전 한가운데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흔들리며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빛들은 마치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작은 영혼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빛을 세상에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일터에서 이 빛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빛을 들고 나갈 작은 촛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공동체가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또 지켜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아르메니아 공동체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영혼에 불씨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견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신자들은 그 말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 손길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더욱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바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순간 성전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침묵,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은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성전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받은 은총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고 성령의 숨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성전 안에는 밝고도 포근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은 단지 촛불의 흔들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 거룩한 시간이 자신들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느꼈습니다. 은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 순간 이후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총대주교는 교황에게 다가와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새벽의 밝은 빛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걸어나가며 서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넸고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갈등이 아닌 일치, 어둠이 아닌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파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품고 축복을 품고 하나됨의 은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단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로써 이 성스러운 만남의 마지막 장면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이야기, 은총의 삶, 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